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손자를 양육한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격대 교육이란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손자이든 자녀이든 아무튼 앞서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하나의 좋은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성과 인성이 겸비된 전인적인 그런 선생님으로서 자녀들 앞에, 자녀손들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내가 이렇게 믿어가는 것처럼 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어라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선생,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고 먼저 가는 자로서 정말로 말 그대로 선생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할 만큼 나도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생의 모델이 분명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 어쩌면 내 남은 생에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이 내 걸음을 빨아먹고 잘 자라거라 라고 할 만큼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다 끝장난 가정이 하나님의 복구되어 주시고 손자도 품에 안게 하셨을 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갔겠는가, 그 남은 생애가 바로 내 남은 생애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나오미의 마음을 새겨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와 자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족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자녀손이 번성하게 되면은 정말로 대가족이다,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대가 끊어지고 자손이 없다라면은 그 가문은 한짝 장밋빛처럼 반짝였다가 끝나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간다운, 사람다운 그런 자녀들로 많이 그렇게 번성해 갔을 때 얼마나 귀한 가정이 되겠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역추정해서 바라볼 때는 먼저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 시대 때 물로 썰어버림을 당했을 때 그래 제2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우리는 아담의 피를 타고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미안하지만 애완동물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명같이 가족처럼 여기는 오늘날 말처럼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해당 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오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더 나아가서는 구약시대는 그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11장 12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가면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자기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즉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민족이랄지라도 할례 받으면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타고난 후손이기보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민으로 하나님 구약시대에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할례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넓게 보면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구성원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혀서 이제는 아브라함 후손이었다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와서는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그 나라의 구성들,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 1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관심을 가지셨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니에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세례요한은 이 돌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자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말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자녀가 바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어머니같이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 같은 희생, 즉 모성애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간다, 태어나고 만들어져 간다, 그런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자녀를 낳아 본 적도 없고 길러 본 적도 없고,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의 병치리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번 고민해 봤겠는가? 우리 자식들 진학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렇게 고민해 봤겠는가? 우리 자녀들의 취업 때문에, 우리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경험해 봤겠는가? 바울도 경험해 봤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 알겠나? 사도 바울이 뭐 알겠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자녀 손들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연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 봤다라고 해서 그만큼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특히 자녀손들의 문제를 가지고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병치라는 그런 걸 통해서 부모가 그걸 고통을 느끼며 그것을 뒷바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경험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쩌면 창조주로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통해서 친부모 이상으로 그것을 실감하고 경험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어도 아버지 마음 부성애, 어머니 마음 모성애를 누구 못지않게 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처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봤다거나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애절한 심정을 오늘 본문의 암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가 있죠. 선민이라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빗나가고 버들어지고 방탕하고 계속해서 일탈적인 행동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애타고 있는 부모의 심정,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도리어 메시아를 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절히 하는지 몰라요. 저들이 저러다가 큰일을 당할 것이지, 정말로 모성애, 암탉이 자기 새끼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자기 품속으로 모으려고 가는데도 이 녀석들은 계속해서 답답하다고 가는지 몰라 자꾸 밖으로 삐져나가고 자꾸 나가는 것을 다시 끄집어 모으고 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들어져 나가는 그런 새끼 병아리들처럼 암탉의 그 심정, 암탉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그 본능적 모성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지신 모성애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직접 태어나게 하고 생산하지 않았지만은 직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선민들을 향하여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친모 못지않게, 암탉 못지않게 자기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죽음이 임박하고 있고 심판이 도래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그 자식이 위험에 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저놈들을 살려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자기 품속으로 계속 품어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 모성애의 심정을 주님은 동물, 즉 암탉의 모성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유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유모는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용어는 친모를 이야기합니다. 친모. 유모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저신하는 여자에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모는 저신합니다. 그리고 친모가 젖이 부족할 땐 젖동량 간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직업적으로 유모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가지고 자기는 젖이 안 나니까 젖나는 여인을 구해오라 했을 때 미리암이 자기의 어머니, 즉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젖이 나니까 친모인 줄 몰랐죠. 그래서 와가지고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직업 유모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요게벳이 와가 자기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겉으로는 돈을 받고 했겠지만은 정말로 그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머니의 진정한 모성애를 가지고 아기를 젖먹였다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직업적으로 유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목자를 이야기할 때 싹을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싹군 목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젖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신의 젖나는 것을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정말로 산모의 젖처럼 그런 성분에 맞게 부유가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했을 때는 엄마의 젖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만들어진 분유를 가지고 신생아를 먹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서라도 그 당시에는 젖나는 여인을 구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성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닌 것 같지만 자기는 복음으로 자기를 낳았다, 그들을 낳았다, 정말로 혈통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낳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입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배아파 난 자식이 그 이상으로 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성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저 직업적인 유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직업적인 유모는 위기가 있을 때 애기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싹군 목자처럼. 그러나 진짜 유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위험이 있을 때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자기가 도리어 상처를 입고 자기가 거기에 도리어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품에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싹군 유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모의 그 전나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며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룩한 영적 모성애가 어떠했던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이 있고 내가 그들의 젖을 먹이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애절해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신 모성애가 있어요. 그 모성애 때문에서라도 내가 다칠지언정 내가 위험을 당할지언정 내 아기들을 내 자식을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품으시고자 하시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단 사슬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비방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 백성들을 그 교인들을 관리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창조주로서의 암탉에게 모성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모성애가 있도록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성애도 모르고 부성애도 모르신 분이 우리들에게 모성애를 주고 부성애를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양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속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모성애를 발휘하지 못할 때도 많죠. 부성애를 다 발휘하지 못할 때도 많죠. 아니 너는 너고 난 나다.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자식 간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성의 심정 어머니의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8절에서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저 직업적인 유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친모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세상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까? 내가 어머니입니까? 내가 이런 영적 모성애가 있는가? 육신적인 모성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빗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우리가 복음회로 진리회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품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우리는 날개질을 해야 되고 그들을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영적 모성애를 발휘해가지고 그 한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만큼이라도 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희생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숨겨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오늘 우리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머니의 희생의 숨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태어나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같이 훈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일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모성애, 어머니상을 이야기했다라면은 11절에 와서는 아버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발휘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아버지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머니의 모습으로 말했다가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쉬운 말로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들을 조금 강하고 그리고 엄하게 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부성의 측면에서 교인들을 대하는 입장을 조금 각도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머니의 모성애 그리고 아버지의 부성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모성애로 대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대하실 때 아버지 위치에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시편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사야서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시고 대하시고 또 양육하신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꼭 필요한가 여기도 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는 꼭 악역은 아빠가 맡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어떤 집안에서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엄하게 자녀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하든지 간에 부성애와 모성애 가정에 공존하고 있고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성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뭔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적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도 하면서 위로도 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단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매를 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하고 깨우쳐주고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애가 듣기 싫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악역을 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어쩌면 꼭 아빠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부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성의 역할은 꼭 악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 잘 되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시켜줘야 될 아버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그러하건대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쩌면 거의 동년배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인데 천반지축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디 갈 때마다 사고치고 유대인들에게 지적받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예수님이 다 수습해줘요. 바람 잘 없는 가정처럼, 그런 아들들이 많은 가정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허점들에 대해서 다 보완해주고 뒷지잡기를 해주시는 예수님, 그 다 큰 아이들을 막 다 하나까지 일일이 간섭해주고 돌보시는 것처럼 천반지축 제자들의 실수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자기 아들들을 관리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훈육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나고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나도 많은 자식들 중에 꼭 일탈되는 그런 아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목사 아들 중에서도 범죄자가 생겨나고 수배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간 아이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꼭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은 극단적인 배신하게 되고 자살하기까지 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을 예수님도 경험해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훈육합니다. 훈육하지만은 계속해서 빗나가고 버들어지는 그런 자식들도 없잖아 있다. 그 아픔을 주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시고 받아주셨겠는가라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제자 가운데 그런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로 빗나가는 아들, 막대 먹은 탕자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쏘가리를 얼마나 하셨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렇게 훈육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할 말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소득 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네 믿음 생활, 그의 인격적인 생활, 인간 되라 사람 되라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연결해 가도록 자식들에게 훈육해야 할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보란듯이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자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훈육을 통해서 그렇게 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희생이 효과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훈육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는 결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간, 그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르게 보면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성애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모성애로.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성애를 발휘해가지고 그에게 음악이라도 훈련시키고 훈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그거 뭐 그렇게 자랑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닌다고 이런 명문 가정에 태어나서 교육 많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자녀손이,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지금 합당한가? 그러게 지금 구성원으로 들어갈 만한가? 어느 누구도 그만한 자격과 자질을 대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저건 아마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어머니 같은 희생이 있고 아버지 같은 훈육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위하여서는 부모로서 부성의 모성 아끼지 말고 기꺼이 희생, 헌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내 자식이 된다라면 그것이 내 보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부모로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도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을 자랑하면서도 아브라함 후손 닿지 못하느냐? 이것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 이름 도리어 드러냈다가 조상 이름 먹칠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은 자랑하면서도 조상이 후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세례요한도 정말로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 조상 이름을 왜 그렇게 욕되게 만드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이죠. 도리어 조상 이름 거명하다가 조상 이름 욕되게 만드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 뭐 그렇게 대단하도 그렇게 내세우느냐? 자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리가 먼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그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오산일 수 있고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 1장 12,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혈통 자랑하지 마라. 육정 자랑하지 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일반 생육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낳아주심을 입은 자가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이런 자녀들을 그렇게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즉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부성의 모성애를 가지고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요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 바로 그 예수님, 그 구속의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였을 때 그 모든 은택이 내게 입혀짐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혈통이나 육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아파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처럼 이건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는 방법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은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방법임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희생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부성애 가지고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몸으로 아파 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으로 낳은 것, 내 몸 찢겨서 난 그보다 더 친모의 성량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는 정말로 복음에 심취한 사명감에 도취된 사람으로서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는 부성의 모성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같이, 아비는 많지 않아요. 난 그런 너희들에게 아비가 되었다, 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할 만큼,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라고 할 만큼 세상에 혈통적으로 난 아들 그 이상으로, 부모 이상으로, 아버지 이상으로 자기는 그들의 그런 애절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만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할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그토록 열망하며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인가, 내가 그런 자녀인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나이에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자녀는 낳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그 한 생명을 탄생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신분, 지위, 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우리의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부성의 모성애를 경험하고 아시는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성의 모성애를 이야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복음의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한 생명을 탄생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꾸어 양육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영혼 한 생명도 하나님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해가야 될 막중한 우리의 가정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성애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적인 모성애를 내가 발휘해야지. 그래서 그저 직업적인 유모 노릇이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로서 어머니와 같은 심정 가지고 이 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친모의 유모가 될 것이다. 친엄마가 될 것이다. 그런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탄생케 하고 키워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성애로 바른 자녀가 되도록 훈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듣기 싫은데 그거 어떻게 해? 하지 말고 분명히 가르칠 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여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따끔하고 엄하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한 영혼을 바르게 키워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따끔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도 안 받는 사람이 집에 가서 아버지 훈육을 받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을 인용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급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 누구를 본받는 것이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 주님만큼 자라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을 그렇게 찾고 찾았다라고 하시면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만큼 그런 합당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로 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천국 가족의 성도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